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은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주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강력한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헌신을 요청합니다.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개역개정의 번역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부모와 아내,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라는 말일까요?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문장에서 자신을 향한 최우선적인 헌신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저희 공동체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예수가 진정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우선순위, 주인 되고 계신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릴까요? 당신에게는 예수가 진짜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했다면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원칙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충성입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제자가 되고픈 열망이 있는가? 그런 결단을 했는가?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르면 하던 일을 접고 교회만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했거나 예수 믿었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학교를 자퇴하거나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죠. 십자가 하면 뭔가 나쁜 것, 고통스러운 것,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괴롭기만 한 것일까요? 아빠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고될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론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겠죠. 네,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왜 열심히 일을 할까요? 우선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것이 부모인 거죠. 또 자녀뿐만 아니라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서는 직업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할 수 있는 통로가 직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명인 겁니다. 고통 이퀄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이퀄 사명, 소명, 그리고 부르심과 책무입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이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버려야 한다는 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서 버려야 할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죄된 습관, 이전의 악함, 죄에 거하려는 나태함과 자기 기만입니다.
이런 걸 버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할 때 점검해야 할 두 번째 사안은 신중한 섬김입니다. 28절과 3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망대 건설의 비용을 계산하라. 전쟁의 적국 군대의 규모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용 걱정하지 말아야 하고 적국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신다고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왜 갑자기 계산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산하라고 하는 걸까요? 무대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턱대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신앙인가 되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과격한 방식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이웃들에게 교회가 외면당한 것은 아닐까요? 말이 안 통하는 기독교, 과격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진정 예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려 한다면 신중하게 주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대충 마구 해놓고서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압적으로나 비인격적으로 사역하고서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역이 아니라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신중하지 못했고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나는 예수 제자로 신중히 지혜롭게 진정 주님의 유익을 위해 고심하며 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점검할 사안은 희생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33절은 앞에 계산하라와 연결된 본문이라기보다는 26절에 주를 따르라는 제자의 결론 부분이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주를 따르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 기득권, 권리를 내려놓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문구는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16절의 잔치에 초대한 주인의 이야기를 대변하는데요.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를 사서, 나는 장가들어서 주인의 부름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익들 혹은 본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주께로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녹지 않는 소금, 그래서 짠맛을 흘려보내지 않는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를 섬기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무엇을 주께 내놓으셨습니까?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까? 목사님, 저는 기득권이 없어요 라고 하실 분이 있겠지만 과연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유지하느라 바쁩니다. 주님보다 내 스케줄이 우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완전한 헌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래서 무대뽀로 주님께 목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헌신은 진심을 다해 주께 충성하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주를 섬기며 기꺼이 충성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완전한 퍼펙트한 헌신인 것이죠. 주를 향하여 완전한 헌신,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진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